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생소한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얼굴 자주 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고학년부를 맡게 된 박성수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고학년부를 맡으면서 아동부에서 같이 볼 텐데요. 만나면 인사 꼭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나중에 교회 나왔을 때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누구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때에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형상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살 수 있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어요.
짝꿍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자, 아담은 그 동물들을 배필로 삼지는 않았어요. 짝꿍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짝꿍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와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이 그러면 내 짝꿍 아니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담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아담은 각 생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냐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이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사람들 말고, 사람들은 이름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강아지들한테 이름을 붙여주진 않지요. 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우리 집 고양이한테는 이름을 붙여줘요. 왜? 이 고양이는, 이 강아지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도 그 시나리오에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주진 않아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행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주진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 주인공, 그리고 조연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한테만 이름을 붙여주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인 1, 엑스트라 1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대신에 그냥 그렇게 불러요. 왜? 이름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한테 붙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에 아담은 그 한 동물, 한 생물들한테 다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 아담을 돕는 존재로서 이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아담을 돕도록, 세상을 다스릴 역할을 맡은 아담을 돕도록 많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역할을 맡은 이 아담은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릴 이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이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잘 돌볼 의무가 바로 이 아담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돌보도록 돕는 귀한 이 동물들과 많은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많이 번성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많은 땅을 정복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잊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니까 동물들과 생물들이 해야 될 일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얘들은 왜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동물들은 그냥 위험한 동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한 동물들은 먹을거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 순한 동물들은 먹을거리로, 사나운 동물들은 위험한 동물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TV에 이렇게 동물의 세계,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많았는데 동물의 세계가 나왔어요. 막 사자가 어린 사슴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응원해요? 대부분 어린 사슴을 응원하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런데 사자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사자도 지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자의 역할을 잊어버리면서 각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최대 국립공원인 대한민국 땅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아주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곳에 엘크라는 아주 큰 사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슴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엘크를 보기 위해서 이 국립공원에 많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엘크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늑대였어요. 늑대들이 떼를 이루어서 이 엘크를 사냥을 하고 엘크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 관리자들은 이 엘크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또 공원에 돈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엘크가 더 번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엘크를 위해서 우리가 늑대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늑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냥하고 총으로 쏘고 해가지고 늑대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늑대가 그 공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70년 동안 늑대가 없는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당연히 엘크는 많아졌겠죠. 그러면 엘크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크 보러 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한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크를 위협하던 늑대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큰 사슴들이, 이 큰 엘크들이 마음껏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협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렇게 번성했어요. 여기까지는 의도한 대로 됐어요. 엘크가 많아졌구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늑대가 없어지니까 엘크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누가 아무도 이렇게 엘크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리고 큰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큰 초식동물들은 풀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언덕, 초집에 있는 풀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무들도 다 뜯어먹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파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이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렇게 마음껏 이 엘크가 돌아다니면서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숲이 없어져 버렸어요. 풀숲이 없어지니까 강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둑이 무너지니까 물길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죽어버립니다. 왜? 강둑이 막히고 물이 갑자기 흐르질 않으니까 물고기들도 그 안에서 죽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큰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비버들이 댐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버들이 댐을 만들어줘야 그 댐 안에서 살 수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비버들이 댐도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초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풀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풀밭이 없어지니까 엘크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 엘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숫자가 훅 줄어들었죠. 훅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초지가 또 자라나요. 엘크들이 숫자가 확 줄었으니까 초지가 또 자라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엘크들이 또 막 늘어나요. 그러면 초지가 또 사라져요. 풀밭이 또 사라지면 또 다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은 동물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그냥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이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 하나만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존재인 사람이 다시 회복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귀한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계도 다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하고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계도 빨리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들이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해 줘서 자기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시 믿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잘 보면, 친구들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내 거 챙기기만 급급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발전한 만큼 세상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빨리 망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사람이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생각인지 계속 우리는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혼자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어.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균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는 그렇게 작은 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이 우리 이 작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이 돌아다니면서 꽃마다 열매를 맺히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해충을 잡아주지 않으면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일이 그 해충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약을 많이 뿌려도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돌보며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역할입니다. 아까 공원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엘크를 총으로 잡아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시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늑대를 다 죽였구나.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늑대를 풀어주는 거죠. 늑대 14마리를 그 넓은 땅에 풀어줍니다. 1995년에 풀어줬어요. 자, 14마리의 늑대가 이 대한민국만한 땅에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14명 해봤자 여러분 지금 반에 있는 학생 수보다 작잖아요. 그렇게 작은 숫자의 이 늑대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We all know that wolves kill various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nature decide, and nature, by and large, is pretty good at deciding. The wolves, small in number, transform not just the ecosystem of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this huge area of land, but also its physical geography.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없다면,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왜 그렇게 일어났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것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 먹기 시작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도록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더 편리하게 살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된다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지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욕심 대신에 우리 다른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생명들이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욕심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심 말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는 욕심, 그것을 우리가 내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자라는 거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명품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더욱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삶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에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더 가득 생명으로 차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때에 다시 이 세상은 행복하고 그 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많은 주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성장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만남의 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복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